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죠. 메타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노에오는 생각하는 걸 말하거든요.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잘못된 생각을 품었던 걸 싹 고쳐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이제 우리 원아원 자매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럼 생각을 다 고쳐먹고 변화된 가운데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오는 것을 메타노에오 회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이제 구약의 표현으로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테슈바입니다. 테슈바.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테슈바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무엇이 되다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런 모습으로부터 새로운 완전한 새 모습으로 바뀌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절기상 곧 욤테루아 나팔절이 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나팔절이거든요. 이 나팔절부터 속죄일 욤키푸르 이 속죄일까지 열흘간 기간인데 이 열흘간의 기간을 경외의 날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욤키푸르 대속죄일 이때로부터 거슬러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회개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엘루월 1일부터 엘루월 30일까지 30일 동안은 어떤 죄를 중점적으로 회개하느냐, 내가 사람에게 죄를 범했던 것을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30일간 사람들에게 죄를 범한 거 하나하나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이 실시간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에 평소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회개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욤테루아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팔절이 새해가 돌아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번 주 토요일이 신년 그래서 신년을 로시 하시나라고 말하는데 이 신년 그러니까 나팔절로부터 열흘간의 기간 욤키푸르 속죄일이 오는 이 기간까지 특별히 경외의 날들, 그래서 이날은 이 열흘 동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무엇을 중점적으로 회개하느냐?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것을 낱낱이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라는 표현이죠. 이것을 이제 누가의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거냐?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는 겁니까?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표현도 이미 왔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이 왔어요. 근데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반드시 이 회개를 한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놀랍도록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누가 제대로 만날 수 있느냐, 이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전제 조건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삶, 정말 복된 삶을 뭘로 생각하고 있느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가 높아져서 떵떵거리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삶,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삶, 이걸 제일 최고의 삶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들은 정결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죠. 광야에서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근데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은혜를 상징하는 강물이 있는 그 요단강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대비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개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정결함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일을 지금 이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첫 번째 자격 요건은 회개에서 정결해져야만은 내가 하나님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보면,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미드바라, 정말 인간이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짐작하시겠지만, 물론 광야를 잘 보지 않아서 아마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광야 안을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데, 그 안을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냥 다 산인데, 광야인데 그 사막에다가 바위덩어리밖에 없습니다. 나무는 정말 귀하고 풀포기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 광야에서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광야예요. 인생이 광야로 흔히 비유하죠. 참 어려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켜켜이. 근데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 광야에서 양을 쳤던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 그 시편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는 시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이 2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목자 되는 이분이, 그러니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소생시킨다는, 소생, 다시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내 영혼을 다시 살려요. 내 삶을 다시 회복시키셔요. 근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개념적으로 보면
이들의 그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들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때 그 배경을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목자가 목자의 자존심을 걸고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양들이 뭐 착해서가 아니라, 양들이 지금 뭔가 이쁨 받을 만한 뭘 해서가 아니라, 목자가 아니 그 목자 이상한 목자구만, 혹은 그 목자가 진짜 좋은 목자네, 이런 어떤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 목자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양들을 인도해요. 여러분, 양들은요 목자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양들은 자기가 먹을 풀을 찾지도 못해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어떤 길로 가야 안전한지도 모릅니다. 길도 못 찾아요. 양들은 사나운 짐승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해도 싸우지도 못합니다.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럼 도망이라도 좀 쳐야 하잖아. 도망도 못 쳐. 쟤 바보야, 바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다가 그런 기록을 봤는데, 동물학자가요, 동물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동물 중에 사람의 도움이 없이 가장 빨리 멸종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 있다면 그것은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이는 도무지 존재 자체가 어려운 그런 동물이 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 그러죠?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러면? 양이래요, 양.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사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거치는 덫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을 마귀도 도와줍니다. 마귀가 도와주는 것들 가장 제일 현저하게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이에요, 재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온 영적 시스템 가운데 하나예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거친 덫이 되어서 그냥 그 자체가,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체가 이미 심판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목자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옳은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길보다 더 그 내면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양들이 다니는 지그재그 길을 말해요. 제가 이 이미지를 좀 찾아보려고, 사진을 찾아보려고 어제 몇 시간 동안을 찾다가 포기했어요. 못 찾았어요. 예전에 최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의하다가 아마 그 사진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광야의 그 산들의 길이 있는데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온 길들.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때 강의 봤나? 하여튼 뭐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찾다 못 찾았네. 그 지그재그 길, 양의 길로 인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든 길로 반듯하게 올라가면 빨리 산도 넘어서 우리로 편안하게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왜 하필이면 지그재그 길입니까? 인생이 빨리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특히 예수를 잘 믿어보려면 지그재그 길이 많습니다. 답답해요. 왜 그렇게 지그재그 길이 많은지. 이게 바로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양들이 다니는 길. 근데 여러분, 목자가 그러면 왜 이 지그재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입니다. 양들이 직선으로 빠르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가다가 굴러떨어지기라도 하면 크게 부상을 입고 심하면 죽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양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아는 목자들은 일부러 지그재그 길로 가요.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딱 넘어보면 또 절벽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실제로 그런 골짜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끝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이 목자가 원수의 목전에서 착 상을 차려주신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양들이 이렇게 지그재그 길을 쭉 걷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목자가 들어가는 양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양이 혹시 상처가 있나 살펴보고 만일 상처가 있으면 기름을 발라가지고 양들을 치료해 줍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상처나고 고달픈 이런 점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셔요.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실 분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와 유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목자 없는 삶을 고집하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자꾸 곁길로 가요. 곁길로. 또 곁길로 가고 또 곁길로 가고. 멀리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주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6절에 보면 6절 같이 읽을까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세례 받기 전 뭐가 필요했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 이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엑소는 에크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에크, 밖으로부터. 밖으로 그런 말이에요. 몰로게오, 이것은 동의하다는 뜻입니다. 호모로게오와 같은 로게오 말하는 것이거든요. 동의해서 말하는 것. 엑솔로게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맞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진짜 이렇게 하면 못된 짓이지, 이렇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의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내가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백하는 거죠. 솔직하게. 오늘 이제 여러분 앞에서 우리 하원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자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게 뭐냐?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자복하는 삶이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온 유대에서 저 모든 곳곳마다 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어떤 사람들도 왔다는 것입니까? 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거기 많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엘리트 집단. 종교적 엘리트, 정치적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뭔가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를 가르쳐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면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8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와가지고 세례만 받아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례 받는 것으로 그냥 퉁치면 그게 다 될 것 같으면, 그럼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옛날에 그 중세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죽기 전에 세례 한번 받지 뭐. 중세시대 왕들이 그랬거든요. 죽기 전에 그냥 세례 받았어요. 요즘 카톨릭에서 죽었을 때 종부 성사라고 그래가지고 세례를 줍니다. 바로 거기서 연유된 거예요. 왕들이 죽을 때 한번 회개하고 세례 받고 이제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글쎄 그렇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진실한 회개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솔한 회개가 없다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죠.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게
그냥 마치 티켓 내가 딱 산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특히 유대적 개념에서는 따로따로 분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씨를 뿌려. 그러면 씨를 뿌린 다음에 이미 유대적 개념에서는 열매를 거두는 것까지가 다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다음 뭐 비료도 치고 농약도 하고 다 세 분에서 여덟 가지 손이 들어가야, 농부의 손이 들어가야 쌀을 거둘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쌀미자가 이렇게 하다가 88을 쓴 거 아닙니까? 88. 88번 이상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는 거예요. 세세하게 그런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어요. 나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회개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이 후회예요. 후회와 회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쳤다면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 후회는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세례받아요. 말하자면 종교생활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바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차이 나죠. 너무.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피하느냐? 세례받아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한 상태에서 만일 왕이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민수기 1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반드시 이 부정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이와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해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어떻게 한다? 불에 던져진다. 12절 또 뭘 말합니까?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이 회개의 열매 없는 것은 그냥 불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분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불인데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가운데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도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된 것인데 민수기 5장 6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은 죄를 고백할 때 그가 용서받기까지 어떤 과정을 보이냐면 민수기 5장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장 7절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첫째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복. 내가 죄를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어떤 사람에게 화해할 일이 있거든 제단에 제물을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랬거든요. 제물을 여기 두고 가라고 그랬어. 주님이 너무 마음을 잘 알아요. 인간의 마음을. 여기다 두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요. 안 오지. 짜증나고 화가 나시고 에이씨 하고 안 오죠. 그러니까 주님이 제단에 그 제물을 두고 갔다 와 이래요. 그래서 가서 화해하고 와서 이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면 뭘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상대방에게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거기다가 플러스 5분의 1, 20%를 이자를 쳐가지고 갚아주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헌물, 하나님께 10의 1조, 이거 다 땡겨먹은 것 다 이게 죄거든요. 이것들을 하나님은 5분의 1을 추가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나 망해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너무 안 들여가지고 이거 망한다는 거예요. 5분의 1을 추가해서 드리면 이거 뭐 완전히 거덜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아서 해야죠 뭐. 예. 지금부터 돌이켜서 제대로 해라. 제가 그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표현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죄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도 그냥 그 정도만 아니라 거기다 얹혀서 20% 이자를 더해가지고 그 죄값을 배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으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속죄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죄값을 드리는 걸 속건제라 그럽니다.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해를 끼친 걸 갚아야 되겠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어떤 분이 제가 이걸 가르쳤더니 저에게 질문했어요. 찾아와가지고 고민이 있대요. 그래서 뭐가 고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깨달았으니 용서를 구하고 갚아야 되는데 사실 자기가 섬에 살았고 이제 육지로 나올 때마다 배를 타고 나왔는데 그 잠든 사람들 가가지고 몰래 훔쳐서 쓴 돈이 많다 이거예요. 그때마다 학교 다닐 때. 근데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떡하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얼마인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약간 당신 예를 들어 50만 원 쳐보자. 그럼 약간 더 플러스를 해라. 그냥 거기다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5분의 1을 거기다 추가해가지고 찾을 수 없으니 거기 지금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지 않냐. 여호와께 드려라. 제가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복하고 죄값을 갚되 만일에 갚을 당사자가 없으면 속죄제와 더불어서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들이 용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세례만 받는다고 그것이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주의 길을 어서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길을,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 주의 길을 준비할 때, 내가 주님 맞기 위해서 준비할 때 첫 번째 나에게 요구되는 것이 자복이에요. 자복. 구체적인 회개를 하나하나 낱낱이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병행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복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남들에게 그냥 억압해가지고 뺏지 말고, 세리들은 받을 그 돈만 받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왕이 행차해. 그럼 왕이 나갈 길을 다 닦죠. 높은 것은 낮추고 낮춘 것은 메우고 굽어진 것은 곧게 하고. 여러분, 옛날에 이 하다못해 전국체전 있잖아요. 전국체전이 어떤 도시에서 열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도로 포장도 싹 다시 합니다. 보셨죠? 그런 거. 네. 도로 포장 싹 다시 하고 필요한 건축물 세우고 이러잖아요. 하물며
왕이신 하나님이 오실 때 주의 길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자복하는 그 일이 어떤 것이냐? 먼저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진 것이 메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것은 무엇을 말하냐? 낮은 자존감을 말합니다. 열등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거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분이 나에게 왜 오셨는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 부분을 해결하고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산이나 높은 산은 낮아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조금 잘 되면 어때요? 우쭐합니다. 교만합니다. 목이 고다집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굽은 길이 고다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삐뚤삐뚤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잘못된 삐뚤삐뚤어진 성격들을 다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왕 되신 그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하고 있죠.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된다. 네. 그동안 참 험한 길들을 많이 걸어왔다면, 부정적인 여러 가지 과거의 삶이 있었다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다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아주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원하는 제목은 한 3주 전 우리 수요일 공부할 때 이야기했던 거를 그때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정말 진솔하게. 오늘은 이제 여러분 앞에서 하니까 약간 이렇게 마음이 경직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아주 진짜 진솔하게 거짓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반짝반짝반짝해. 아주 그냥 얼마나 눈빛이 달라져. 하나님이 준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요. 우리 김은정 권사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쟤 또 왜 저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지? 왜?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 그 만나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넘쳐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가 있고 평안이 넘쳐나요. 이걸 깨달아서 경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목사님, 또 언제 그럴지 모르는데요. 그래도 좀 더 참아주세요.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내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가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진정한 제자, 그 제자 되는 것, 그걸 만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마세테스,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만다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배우다는 뜻이 배우다.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생도가 바로 제자입니다. 임관에서 그 전투 현장 속에서 싸우기 전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서 배우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생도라 그래요. 생도. 예? 사관학교 생도들.
이 생도라는 말이 제자라는 말입니다. 마세테스. 그들은 모든 그 지적으로도 어느 것이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군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모든 상황들을 다 공부할 뿐만 아니라 실전을 또 익힙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면에서 배워가는 것이 제자예요. 선지자들도 엘리야를 따르는 생도들이 있었고 엘리사를 따르는 생도들이 있었죠.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6개월 배웠던 제자들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배우면서 제자 되니 너도 제자 삼아.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잘 먼저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MR에서 스텝 3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어디로 다른 데로 막 빠져나갈 궁리와 핑계를 대지 마시고 무조건 여러분 배우십시오.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배워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런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요리조리 빠져나갈 생각 아예 그냥 다 버려버리고요. 그래, 내가 10주 동안은 무조건 배우리라. 그래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회복의 그 복음을 내가 누리리라. 내 영도 회복되고 내 혼도 회복되고 내 육체도 회복되는 이 은혜를 내가 누리라. 특별히 지금 테슈바 기간인데 주님, 내가 회개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준비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부지런히 배우고 또 나아가서 가르쳐서 제자 삼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